하나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자, 4장 7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맞아요. 춥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분은 김총재 못하는 적이 없어. 네. 매주 오셔서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눈이 좀 많이 내렸죠. 또 눈 피해 없으시죠? 다행히 이번에는 전기가 안 나가서 다행인 거예요. 그죠? 저희도 이제 어제 아이들 수업이 있었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고 이렇게 수업도 했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폭설을 상시화되는 것 같아요. 폭우, 폭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주차. 이번 주 수요일이 또 성탄절 예배가 있죠. 그래서 4주차가 사랑에 관한 겁니다. 사랑. 자, 사랑을 안 해본 분 있으세요? 여기서 사랑을 안 해봤다. 다 사랑해봤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이제 여기서 사랑은 이제 사랑의,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을 세 개로 나누어져요. 뭐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이렇게 해서 사랑에도 이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아가페가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또 필로스는 이제 혈육 간의 사랑 이런 건데 사랑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 세상에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도 없어졌고 가족도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을 놓치면 기본 베이스가 원래 출발했던 그 기본 베이스가 있었는데 그 기본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죠? 살 수가 없죠. 힘들어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서로 주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모든 관계나 공동체나 모든 것의 출발이고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의 가지.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사랑. 신약 성경은 오신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실존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그 내용은 뭐냐? 사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을 빼면 사람이 뭐가 남냐면 욕심이 남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저 밑바닥으로 가면, 저 기본으로 가면 자기가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한번 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3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그죠? 자기가 안 보여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사랑하는 대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요한 사도가 여러분 이제 요한 사도는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 이제 반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이렇게 쓰면서 이분만 병사로 돌아가셨죠. 나머지는 전부 다 톱으로 칼로 하여튼 다 이렇게 순교하셨는데 이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었대요. 요한 사도는 설교할 때 하나밖에 안 했대요. 뭐야? 사랑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밖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얘기하죠. 야, 먹고 살기도 힘든 무슨 사랑 타령이야. 그러는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사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 명령형을 내린 건 뭐냐면 이게 본질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원래 사랑은 인간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열매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왔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 사랑밖에 없대요. 그래서 심수봉이 이런 노래를 했죠. 사랑밖에 난 몰라. 되게 복음적이에요. 모르시나 보다. 이 대중가요인데 거의 성경적이에요. 대중가요 중에 대단히 성경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사랑밖에 난 몰라. 심수봉 님도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아주 독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본질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자라서 이 에로스, 이 남과 여를 좋아하는 그 사랑,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그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랑에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욕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주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걸 아주 더럽게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명을 해요. 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그 상대편의 유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요 얘기를 누가 했냐면, 동양에도 묵자라는 그 사상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묵자를 동양의 예수라고 해요. 묵자. 밥묵자 말고 묵자라는 공자, 노자, 장자,
뭐 맹자, 묵자, 자자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스승. 자자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묵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동양의 예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서당하면서 1월 달에도 이제 7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서당하면서 그 고대의 성현들이 고대의 사상가들이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깊은 성찰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예, 특히 묵자도 그래요. 노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그들이 아주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임재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이 복음과 신학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데 묵자의 사상 중에 뭐가 있냐면 겸애설이 있어요. 겸애. 묵자의 가장 겸은 두루겸자예요. 두루. 애는 사랑의 자인데 두루라고 하는 것은 뭐는 널리 이런 뭐 우리 홍익인간 이런 게 아니고 두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별 없이라는 뜻이에요. 차별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세요. 거의 기원전 사람이니까 공자 사후 100년 뒤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이죠. 이사야 그 시대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남녀 차별이 있죠. 그 오늘 아침에 잠깐 그 김주혜라는 작가 왜 한강이 노벨상을 받아서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한강 때는 묻힌 그 톨스토이 상을 받은 작가가 있어요. 톨스토이 상을 받은 작가. 톨스토이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김주혜라고 하는 이제 2세대의 교포가 이제 쓴 그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작은 땅의 야수들. 그게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한 거를 엄마한테 듣고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톨스토이 상을 받았는데 그 김주혜 작가가 이제 그런 얘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깊이 어떤 차원에서 깊은 차원으로 점점 들어가다 보면 이게 똑같아져. 예. 그 위에 올라가면 밑에는 막 다르지만 점점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 보면 뭐예요? 동일해지는 게 있어요. 동일해지는. 그 김주혜 작가가 자기가 공부를 되게 잘했으니까 우리로 치면 수능을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려. SAT라고 미국의 대학에. 그 자기한테 이제 교수들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너희 부모가 1년에 얼마 버냐. 그 미국에는 대학 가면은 부모 소득을 써야 돼요. 왜냐면 얘가 그 학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이제 연고대 이런 그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그 입학 결정하는 사람이 그러대. 너 못 가. 너네 엄마 아빠가 뭐 얼마나 번다고 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보는 대학이고 4개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대 수준이 최고의 대학이죠. 뭐 프린스턴, 하버드, MIT 뭐 이런 데는 그걸 차별을 두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도전해 보라고, 수학 선생님이. 그래서 SAT를 하나 틀렸대요. 그래서 그 대학을 갔는데 차별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인종 차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되게 앞서가는 나라인데도 인종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녀 차별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도 남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 자기들도 딸 기르고 자기들도 부인 있는데도 차별을 해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한 기원전 3,000년 전에 그때 남자 여자 차별이 없었을까요? 예,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도 있어. 성경에도 뭐예요? 인원 셀 때 어떻게 세요? 장성한 17세 이상 남자만 인원에 들어가요. 여자나 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애들은 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묵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그게 겸자예요. 그게 겸. 그게 겸. 두루 겸자가 누구에게도 차별을 주면 안 된다. 이게 묵자예요. 대단히 혁명적이죠. 그 당시. 지금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깨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18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르러서야 천부인권이란 말을 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천부인권. 그렇게 맨날 지내 떠들면서도 완전히 비인격적이죠. 천부인권은 뭐냐?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서 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가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묵자는 겸애가 뭐야? 근데 애는 뭐냐? 사랑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 하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유익이 돼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이익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유익을 얻어야 돼. 그게 사랑이지. 그냥 말로만 사랑, 그게 이제 사랑 타령인 거죠. 그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서양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과 차별과 제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욕심이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이미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 욕망인 거고 자기 취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앞뒤 옆 원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원수가 아닌가 봐요. 네, 사랑합니다. 얘기를 안 하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가 있고 뭔가 이렇게 처지고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오염시켰어요.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사단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오용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단 옛뱀이죠. 그래서 뭐예요? 야,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너네들 속인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면 그 죄도 없는 분을 모함하고 오해시키고 그렇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을 잡아 죽인 자를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용서가 안 된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벌써 15년도 됐는데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오두막 여러분 잘 알죠?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자기 딸이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오두막에서 편지가 와요. 여러분 내 딸이 그 어린 딸이 유치원생인 그 어린 딸이 납치당해서
죽었으면 거기서 죽은 장소인 그 오두막, 그 숲속에 있는 그 오두막, 통나무 집에서 초청장이 와요. 자,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걸 어떻게 가? 저는 갑니다. 가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 왜 여기서 편지가 오지? 거기 사람 살 때도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이 살인범이 다시 나왔나? 근데 총 들고 친구한테 총 빌려갖고 갑니다. 거기를. 눈이 많이 내립니다. 거길 가요. 갔는데 거기에 뚱뚱한 흑인 아줌마가 이제 왔니? 하고 요리하고 있어. 뭐지? 거기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글로 초대했어.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고 이제 그게 신학적으로 점검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데 그 오두막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점검이 다 된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두막에. 근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치유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치유되는 장면은 어디냐? 딸이 죽었잖아요. 딸이 이 땅에서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호수를 건너가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걷잖아요. 자기도 예수님 손잡고 물 위로 건너가요. 그리고 물 저 밖에 자기 딸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노는 그 천국이겠죠. 노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딸도 자기를 봤나? 그래서 거기서 위로가 돼요. 아, 내 딸은 하나님 나라,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살인범조차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이 죄인인데, 악한데, 그렇게 이제 그래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부모가 돼 보면 알고 또 목회자가 돼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아주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지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역시 있죠. 많기도 하죠. 근데 자녀예요. 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도 아유 철들 때가 있겠지. 응? 너 네 같은 딸, 네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 그죠? 이렇게 아주 소극적인 복수를 하면서 아유 그래.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듣는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정직한 고백입니다만 제가 주일날 딱 여기 딱 서보면 저는 먼저 상처부터 받아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내색하겠어. 아직 영적 철이 안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계속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암 걸려요, 암. 그죠? 안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아, 주님의 자식입니다. 저는 그냥 대리인입니다. 주님의 자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전 모르겠습니다. 복을 주든지 저주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세요, 주님. 응? 인간적 마음을 먹게 하지 말고,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보세요. 저주를 막 날려요, 막 저주를, 응? 막 날려요, 원수들한테. 그래놓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입이 방정이에요.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저도 항상 그래요. 주님,
이렇게 속 썩이는데, 응?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주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어차피 용서하실 거고, 어차피 사랑하실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은 아직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결국 저도 이제 그렇게 가요. 그래 저도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그래 저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자식 기르는 거나 성도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어떨 때는 속으로 막 이게 원망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너도 그랬다 얘야. 남 얘기하지 마라. 너도 똑같아 이놈아. 하긴 나도 그랬지.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제가 뭐 탓하고 뭐라 하고 뭐 한 적 없잖아요. 왜요? 기다려라 얘야. 기다려라 얘야. 언젠간 나의 때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4장 9절에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거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화목 제물이 뭐냐?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꾸 화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주님과 화해가 돼야 돼. 그게 용서가 돼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사람이 화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건 뭐예요? 그들 속에 자꾸 원망과 불평과 왜 그랬대? 그럴 수가 있어. 나쁜 놈들, 막 동물 이름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쌓이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십자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도 사랑하셨은즉, 이같이는 이같이 원수 같은 자를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7절에 얘기하는 주제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서로 사랑은 그래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자리 서로 이 사랑은 그래서 명령이고 사랑은 의무이고 사랑은 하나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지. 그거는 욕심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 속에 되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이렇게 몇 명은 가지고 있죠. 그거는 뭐냐? 그 사람 사랑하라는 뜻이래요. 내 마음 속에 막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요즘 막 있어요. 막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너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되겠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얘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 악한 마귀가 그 짓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용당한 것이지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죠. 나 그 사람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런 삶과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인생은 다 피해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뭔가 사람 이제 그런 말도 사이코야, 변태야 이런 막 할 때 그 사람이 피해자라는 얘기. 그 사람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만든 인생인데 그 사람이 죄의 영향으로. 그래서 우리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할 때 영향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피해자야. 저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게 뭐예요? 계속 유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계속. 죄가 계속 유전되어서 계속 유전돼서 뭐예요? 오늘까지. 그러면 그 근원을 파헤쳐야 돼. 근원. 사탄 마귀에 대한 대적하고 그 사람은 피해자인 그 사람은 사랑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 삶 속에서 삭제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원수 마귀는 있지. 할렐루야. 원수 같은 사람 없다고.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88년도인가요? 옛날에 그 왜 여의도 한강 그 자전거, 여의도가 옛날에 그 자전거 타는 길이었잖아요. 이렇게 막 여의도 앞에 큰 광장이. 지금은 없지만 거기 차량으로 돌진해서 애들 7명을 죽인 군인이 있었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군인이 있었어요. 예? 그쵸. 하여튼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이죠. 근데 그때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계속 면회 간 거예요. 그 면회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 넣어주고 계속 면회 가서 그 자기 손자를 죽인 자를 양아들 삼았어요. 가능해요? 양아들 삼아서 예수 믿게 하고, 물론 결국 그 사람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이 권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어디서 만났을까요? 천국에서 만났겠죠. 회개하고 돌아서. 고재봉 아시죠? 고재봉 도끼 마는 사건. 고재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재봉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자기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부대장이 아니고 이미 전날 이사 갔는데 다른 그 부대장을 갖다가 그냥 막걸리 2병 옛날에는 막걸리 이렇게 이렇게 주전자에 받아 그걸 마시고 그냥 가서 도끼로 온 가족을 다 살해해 버렸죠. 사형인데 근데 뭐예요? 거기에 복음을 듣고 나서 교도소에서 전도해서 2,000명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자기가 죽는 날 알았대요.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탁 내려오더래요. 이제 올라와라. 원래 사형 집행하면요 면회 그러지 사형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회 오른쪽 왼쪽 길이 있는데 이제 검사가 와서 이제 면회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오늘 죽는 거군요. 그래서 맞다고. 그죠? 어떤 원수라도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죽였거든요. 그 죽인 아들을 뭐 삼았어요? 양아들 삼았잖아요. 그 여동생 분이 하여튼 목사님 사모님인데 전 이해가 안 됐대요. 원수 같은 자를 뭐라 불러야 돼요? 오빠라 불러야 돼. 근데 결국은 그도 목사가 된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데 그래서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있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렇게 저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실천해야 되지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용서도 안 되는데. 미움이 막 쏟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사랑은 자 오늘 그 첫 7절에 자 첫째 줄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명령형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명령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와요. 이게 거룩한 일이니까. 우리는 감정이 동원되면 그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동원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돼요? 응? 가끔가다 저희 아내가 제가 미워 죽겠는데도 밥을 해줄 때가 있어. 예. 왜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명령이니까 축복합니다. 주님, 이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이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것들, 그게 사랑의 대상이었군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증오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총과 그 사랑의 자리로 저희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물리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